저는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한번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사기에 이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사기에 이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글자인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다스리게 하셨던 이 종교, 정치를 통합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사들은 예배를 집전하기도 하고 또 정치 일에 또 끼어들어서 이 중간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지도자인데요. 이 사사기는 이들 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책이라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구약에서 굉장히 꽤 많은 방대한 양을 차지합니다. 성경이 어떤 짜깁기된 그런 소설이나 허구 문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사사기는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진행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사사기엔 중요한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반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민족을 통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사사기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고요. 반역,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더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서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의 첫 관문인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기까지 했죠. 그러나 완전히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남아있는 그 토착 세력들을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국지전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국지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던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었던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힘입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모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지도자였던 그의 후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의 시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의외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후기의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완전히 국가의 체계를 다 잡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는 국지전이 필요하고 또 이민족으로부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죠. 세계 역사를 조금만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들락거렸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만 민족들이 결집하고 또 위기를 함께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를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판결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판결을 하시고 또 그 판결에 따라서 이 나라가 결정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신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여쭙게 됩니다.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의 젠당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기보다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 모양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PPT 보여주실까요? 네, 저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저게 어떤 거냐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판별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앞서가는 족속의 이름이 유다였을까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첫째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분명히 그가 아들로서 그 첫째 아들로서 그 능력을 이어받았다라고 야곱도 인정을 하지만 르우벤이 계모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장자 서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에 있었을 때에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이 장자 서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승 서열 4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이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치자의 홀,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아 보라고 하면 다윗 왕과 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셈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축복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거의 50%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지파였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약속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그 땅은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유다가 누굴 끌어들이고 있냐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유다가 이 시므온 지파를 왜 끌어들였을까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래, 유다가 이 시므온을 끌어들인 것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무리가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드립니다. 이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분배를 할 때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의 영토 안에 있는 영토를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파의 조상들인 이 시므온과 유다는요, 같은 어머니 레아라고 하는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가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데 굳이 시므온 지파를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유다가 군사적으로 자신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시므온 지파를 따져보면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뭔가 시므온 지파가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승리까지 약속하신 그 싸움인데 굳이 시므온을 끌어들이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사사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두 지파의 연합군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왕, 아도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이 이끄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만나서 무려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숫자를 세서 10,000명이 아니라 이 많은 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적을 많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의 주인을 사로잡게 되죠.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죠. 왜 하필이면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을까요?
엄지 손가락은요, 손 기능의 70% 이상을 담당합니다. 물체를 제가 이렇게 잡을 때 엄지 손가락을 통해서 잡고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 일을 할 때에 힘을 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엄지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힘있게 쥘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엄지 발가락일까요? 엄지 발가락은 체중의 40%에서 60% 정도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걸을 때에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또 균형을 유지하고 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엄지 발가락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걸음걸이를 걸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도니베섹은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이나 창도 쥐지 못하죠. 제대로 뛰어다니거나 걸을 수 없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소도시의 군왕으로서 이런 핸디캡은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생명을 사실상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아도니베섹이 7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베섹은 가나안 땅에서 자비가 없기로 유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복한 그 70명의 왕들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려서 자기 식탁 아래를 기면서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왕들의 수치스럽고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비웃었던 그 아도니베섹이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붙잡힌 적장의 혹은 왕의 엄지 손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도니베섹으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진멸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함께 한 지역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결국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를 쓰고 그 땅 백성들과 섞이는 일을 경계하시는 걸까요?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그 땅의 문화와 또 지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의 계보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나안의 신들의 계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최고의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입니다. 비.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낳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리고 이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아스다롯은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고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습니다. 남자 창기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마친 후에 이 신전에서 여사제 혹은 남창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이 두 신이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비와 풍요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요, 음행이 아니라 관습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엄숙한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햇빛이 세서 이 과일이 아주 잘 자라고 또 물이 귀해서 과일을 담근 술을 빚어서 물 대신 마셨죠.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난교나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문란으로 대표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아도니베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잔혹함 또한 특징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문화가 이 가나안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계하셨던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땅을 여호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아도니베섹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풍습이 벌써 이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올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다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꼭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우리가 움찔거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피조 세계와 또 그 피조 세계를 잠시지만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도하는 문화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프로그래밍된 우리의 종교심이 죄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으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을 흔들어서 그 방향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을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그 옛날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실패와 반역을 일삼고 있죠.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자꾸만 세상화되어가는 모습에 스스로 자조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이러한 괴로움과 또 투쟁과 또 애씀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양을 보내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리같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맴도는 그 사단의 무리와 그 졸개들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가치를 잊지 않고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내용처럼 배신과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끝내 승리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또 그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 힘겨운 오늘 하루지만 강건하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걷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사기의 내용처럼 우리가 배신과 회개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몸부림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사기의 또 시작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유혹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움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또 우리가 분투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신과 회개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 오늘도 우리 또 하루를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걸음이나 하나님 그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주님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와 또 좌절투성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자녀들 되도록